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삶의 현장이 곧 예배처소가 됩니다. 임재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양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양육시키는 은혜가 있죠. 사람을 양육시키다 보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권능자들은요, 권능을 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를 증인되는데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성도님들이 능력받아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요, 인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꿈꾸며 임재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무지만히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는 비전을 통해 가지고요, 사실은 21일 다니엘 말씀 양육이 3차입니다. 1월달, 3월달, 5월달 거의 격달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8월 달부터는요 한 차례 더해서 구약 개론을 끝낼 거고요, 11월 달에는 또 한 차례 또 해서 신약 개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올해의 우리의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22년도에는 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월 전부터 성령 비전 캠프라는 것을 2020년도에 하려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022년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받아 능력받아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교적 사명,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또 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요 이 4년 동안을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칠 것은 고치고, 엔진 오일이 낡았으면 엔진 오일을 좀 갈아 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플랜을 짜고요, 2025년도로 넘어갑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매년 할 게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내년도에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5번 돌다 보면 은퇴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많이 돌아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목표를 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양육이 차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오늘은 이제 임재, 예배와 양육, 사람을 갖다가 제자화시키는 것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 옆에 사람들을 양육할 때 또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홈미팅이에요. 지금 안타깝게도 홈미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구조는 재밌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죠. 십자가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금요철에 대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삶의 좌절이 당할 때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소그룹이에요. 홈 예배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스몰 그룹이 돼가지고요, 엄마는 학교에서 오늘 복음 전했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 소그룹에서 위로가 임하고요,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힘들면 수예배 모이고, 또 복음 전하고 힘들면 집에 가서 또는 소그룹으로 카톡으로 서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기 힘들면 금요철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예배와 세상과 소그룹 예배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 이게 영적 생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요, praise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여기 뭐냐면요, 참 영어가 재밌어요. 비슷한데 raise people 그래가지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 세우기. 시작. 또는 제자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한 다음에 소그룹에 모여서 이제 부리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홈 리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원 리더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소그룹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리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네 가지가 탁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일단 무조건 예배가 탁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이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 봉사는 뭐예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봉사할 때 영성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육. 교육이 뭐예요? 사람들을 키우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임재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한 신문에다가 기고했던 내용들을 편집해가지고 오늘부터 쭉 글이 적혀져 있으니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그 부흥하는 교회들에 가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예배 분위기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예배 분위기는 PPT를 보시면 먼저 축제적입니다. 셀러브레이티브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의미는요, 셀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축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호주 크리스천 아우트리치 센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갔더니요,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못해 일어나서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 시드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힐송 교회를 자주 가봤습니다. 그 교회도요, 찬양을 하면요 캥거루처럼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이거 이상한 집단 아니야 하다가 우리 한국 분들 가면은요, 목사님들도 나이가 50, 60, 70 상관없이 같이 뜁니다. 왜 뛰는가? 뛰는 것이 뭐 건강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면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축제 속에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배는요, 물론 엄숙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거룩한 파티가 열리고요, 축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도 금요철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축제 가운데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되게 우호적입니다. friendly라는 단어를 써요. 싱가포르 이제 코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참 목회를 잘할 때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9시가 예배면은요, 한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이미 성전에 꽉 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요,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가 2000년도였거든요. 이런 마이크를 쓰면서 한국에서 귀빈들이 왔다 하면서 저희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우리 청년들 한 15명을 앞으로 막 모으더니 여기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앞에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신자가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탐방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느냐, 프렌들리하게 친근하게 대하느냐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부흥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홈커밍 데이 때에 그동안 막 안 보이던 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호들갑 떨기 시작. 무조건 가가지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자주 보잖아요. 근데 주변에 안 보이던 분이 왔어요. 그럼 무조건 달려갖고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시작.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악수를 하시고 악수 못하면 주먹 인사를 하시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가워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몇 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는 체를 안 해요? 그 교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도 반갑지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잠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냥 다가가서 무조건 인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해방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것을 작사 작곡한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시자 찬양 사역자기도 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담임하셨던
목회지가 Church on the Way라고 해서요, 고속도로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갔더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성도들이 말씀 듣기 전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다 바라봐요. 그러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마귀야, 동쪽에서 도전하는 마귀들 다 떠나갔죠. 다 쫓아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전체 남쪽을 향해요. 또 남쪽에서 다가오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한 바퀴를 삥 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야, 이거 참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마귀가 끝까지 방해하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해방과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호주의 그 크리스천 아우리시 센터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전기가 나간 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4,000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앰프가 나가니 마이크가 안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내려가시더니 기타를 딱 들더니 통기타를 치면서 지금도 찬양이 기억납니다. Celebrate Jesus, Celebrate. 이 찬양을 하니까 모든 군중들이 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3-4번 찬양을 하고, 자,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약 한 4분 지나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앰프가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도 그 멘트가 기억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대형 교회에서 앰프가 나가거나 마이크 시스템이 다운되면은 방송실 직원 무지무지 긴장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도 사람들의 얼굴에 긍정적인 것들이 표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들의 예배 특징은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메시지도 희망적이고요, 기도할 때도 희망적인 기도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압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보은 금정교회가 지금까지 정말로 교회 성장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따라 볼까요? 축제적인 예배, 우호적인 예배, 해방을 기뻐하는 예배, 긍정적인 예배, 희망적인 예배, 이 5가지에 초점 맞춰서 예배 드리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도 철저하게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만 준비했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명확한 예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도들이 왔다가 아빠들이, 분당 인근에 있는 아빠들이 자녀하고 아내를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이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갔다 오려면 좀 어색해가지고요, 차를 파킹해놓고 교회 앞에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실내에서 피하기 뭐하니까 밖에 나서 담배를 피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저럴 바에는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성도들에게 흡연실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년 뒤 흡연실이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흡연실을 하는데 실제로 아빠들이 흡연실 있네. 흡연실에서 담배 피는데 중요한 건 TV로 예배가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고요. 이슬비에 뭐가 젖는다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담배 피다가 예배 드려볼까? 오늘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학래라도 하는 그 연예인이라든가 많은 연예인들이 담배 피다가 얼떨결에 교회 와서 크리스천 된 것을 간증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 교회 공동체는 어떤 철학? 이게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저 담배 피는 아빠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교회 들어와서 사랑받고 변화될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피지 마 이렇게 터부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음 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할 거라면 그런 영혼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분명한 예배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복음 교회의 예배 철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이 임재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 제자 양육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요,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끔 전략적으로 도전합니다. 특별히 약한 점이 있으면 마귀는요, 그 사람의 약점을 틈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탐방해 보면 목사님들이 예배 계획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 드리다가 단 30초, 20초도요 중간중간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무르르듯이 30초의 시간도, 10초의 시간도, 1초의 시간도 정말 무르르듯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를 탐방했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는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해요. 언제? 추수감사주일 때. 그러니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설교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대략 제가 볼 때 한 40초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 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 제가 미리 촬영한 방송을 보시죠 하면서 영상을 딱 틀어주는데 약 40초예요. 여러분이 오늘 종이를 갖고 있는 것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으시면은요, 앞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기도 제목을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읽지 않고 그 기도 제목에 간절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동영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양복 안 입고 이런 편한 옷을 입고 이것을 갖다가 불에 태우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 40초 동안 합니다. 그 사이에 가운을 갈아입고 올라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단 40초 허무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빠른 템포의 예배, 그러나 은혜 있는 예배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노력하고, 그 방송실에서는요 40초 동영상을 이게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 시간도 전략적이어야 되고요, 예배 오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도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의 상태입니다. 이 설교하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예배 올 때는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요 주님만 생각하고 온몸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매 토요일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정 예배 보내드리죠. 그걸 가지고 남편이 쭉 인도를 합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간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몇 개월 동안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두 명 모였잖아요. 남편과 아내,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잘 프로그램 짜고 악기를 갖다가 프로들이 연주하고 찬양 인도자가 막 세계적인 인도자가 오지 않더라도 따라해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좌우지간 예배 때는요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충만해져요? 같이 해보시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두 가지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고백하는 것이 일반 설교할 때는요 영적 전쟁이 별로 안 세요. 언제 셀까요? 다니엘 21일 말씀 양육 기도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거 할 때는요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심하게 합니다. 사고가 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일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기도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포할 때 마귀가 이미 알고 엄청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혼자 하고 있는데 예배 평가지가 있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오늘 몇 명이 오셨나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드렸던 이 예배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 이 필요를 충족했는가 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고요.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에게 얼마나 우호적이었나. 사실 이 새가족실을요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끌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또 원리더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가지고 새신자, 새가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새가족실만 통해서 정착되는 건 어려워요. 새가족실의 노력과 각 교구장님들의 노력과 모든 리더님들의 노력, 나아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사랑, 시작! 기도와 노력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향 있죠. 음향, 의자, 냉난방은 어땠나? 11시 예배 좀 요즘 덥기 때문에 11시 예배 중간에 에어컨을 트는데 이 윙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은 어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잘 안내가 되었는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이 안내팀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세상에 다리도 안 아픈가요?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열심히 안내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팀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안내도요 저 빨간 옷 입은 여전사들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안내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오신 분들 안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설교와 이 찬양은 코드가 맞았나, 주제가 맞아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쭉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다음 예배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영어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 믿는 사람, 빌리버라고 그래요. 빌리버는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자 또는 사역자. 이거를 워커라고 그래요. 워커는 뭐냐면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 월시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빌리버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아주 작은 거라도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넉넉한 것 같지 않아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 착한 부부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부부 마음속에 부담감이 우리가 이렇게 비누 쓰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탁 누르면은 물비누 같은 것들이나 거품 비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이 14개가 있으니 세면대에 맞춰서 14개의 그 비누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못 보는 것을 이 자매들이 본 거죠. 워커라고 하는 것은요 꼭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않더라도 땅에 떨어진 휴지 집에서 안 줍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 줍는 거, 이것도 다 봉사의 개념에 포함을 합니다. 나아가서요 믿고 봉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삶으로 예배드리기. 시작.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밖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신자, 빌리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워커,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자를 넘어서서 월시퍼,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로버트 모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삶 전체이다. 시작. 예배는 삶 전체이다. 그렇죠. 거룩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러려면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제사 혹은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예배에는요 거룩한 전염성이 있어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19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있으면요, 그 예배자 때문에 옆에 있는 예배자가 거룩하게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예배가 전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드려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 시작.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성소 예배라고 한 3번 정도 금요철야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제가 임재거든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영어로 pres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될 것인가? presence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P는요, 같이 영어 따라해보죠. praise,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찬양이 탁월합니다. 물론 악기라든가 싱어들이 탁월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축제로서의 예배, 기쁨으로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rejoice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뻐하라.
예배는 인상 쓰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환난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두 가지 체험이 필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책임, 구원의 체험, 책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말을 빨리 하는데 좀 천천히 할게요. 구원의 체험, 성령 체험,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월절 체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 받아서 오순절적 체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ek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seek는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요, 이 기대하라는 것은 응답도 기대하지만 따라해볼까요? 변화를 기대하라. 예배 드리면 변화됩니다. 이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need는요, 필요한 것이 있으니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제목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사모하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confess는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고백할까요? 같이 해보시죠. 죄를 고백하십시오.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미래에 감사할 것을 고백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한 걸 믿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우리 미래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미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는요, enjoy라는 단어를 씁니다. 즐기라는 것이죠. 뭘 즐깁니까?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presence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제 people, 두 번째 P인데요, 이 people을 어떻게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전국에서 가장 칠판을 잘 지우는 임진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원래 이분이 눈치껏 빨리 지우시는데 지금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못 지우고 있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사람으로 raise people, 사람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자화가 된다라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련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싫든 좋든 이 세 가지 스테이지라고 할까요? 세 가지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나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즉, 이 애굽의 리더는 바로왕이고요,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거지. 실제로 바로왕은 영어로 페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요, 똥파리란 뜻이에요. 똥파리. 그러니까 똥파리 나타나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에프킬라 뿌리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예수피 뿌리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일 예수피 바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마귀의 밑에서 종살이하면 그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애굽을 지나 광야로 와 있습니다. 광야는요, 애굽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 바로왕의 쫄개들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여기 광야에 오면은요, 이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독한지 세상에 여기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기 전에 말과 탄자들을 타고 이 홍해 앞까지 쫓아옵니다. 자, 어떻게 이 마귀들, 이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바로 왕의 쫄개들이거든요. 말을 타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팡이를 홍해에 쳐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하면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영어로 sin, 한국말로 죄거든요. 죄로 충만한 상태예요. 죄 충만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self, 자아입니다. 자아 충만한 곳이 어디냐? 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빨리 광야를 끝내면은 드디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번엔 다른 물이 흐르네요. 이게 무슨 물입니까? 요시예요. 요로 시작해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류가 만든 최고의 표현이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기는 젖이 없으면 죽습니다. 꿀은 약으로 사용해요. 이 어머니의 생명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음 이후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요, 따라해 보시죠. 현세천국. 이 현세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축제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있는 예배.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기쁨과 축제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지금 분명히 현세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리가 현세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빠르면 2주, 3주, 4주, 한 달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몇십 년을 고생했습니까? 40년을 고생했어요. 자, 왜 40년을 고생시켰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당시에 이쪽 동네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던 아말렉 종족이 쳐들어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위기를 깨달은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다 아시죠? 두 손 높이 들고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우리 팀이 이깁니다. 지팡이가 내려가니까 져요. 모세가 뭘 알았을까요? 야, 신기하다. 기도하니 우리 팀이 이기네. 더 신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고 직접 나가 싸워라. 시작. 영적으로 기도하고 직접 나가 싸우라. 누가 싸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한번 여호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싸우는데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웬걸? 모세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모세가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예를 들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만약 모세라고 가정을 하면 담임 목사님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100% 내려갑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노래 가사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종의 손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빠가 모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어찌 맨날 기도만 하겠습니까? 그죠? 손이 내려가겠죠. 그때 엄마가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서포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자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죠. 결국 광야는 쓸데없이 40년 동안 헤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때가 많잖아요. 이 때를 맺기는 1년의 시간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마귀를 모두 다 무찌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게 예수님이 요 홍해, 붉은 바다, 그렇죠? 홍해가 붉은 바다, 영어로는 레드시거든요. 이 붉은 바다에서 예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체험. 시작. 우리 오순절에서는 체험 강조하죠. 요 흐르는 빨간 바다를 유월절 체험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피가 발라진 곳에는요, 죽음에서 제가 넘어갔듯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피를 바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에 오면 영적 전쟁 끝나야지 왜 또 영적 전쟁 합니까?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 승리하셨지만 조그만 영적인 전쟁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already, 이미라는 뜻이,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 그런데 already, 이미지만은요, not ye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의 아직. 우리가 종말론 때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십자가 죽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또 영적 전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세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 땅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강, 요거 요단강을 성령 충만의 강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 이것을 아까 6월절 체험이라고 그랬다면 요단강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체험. 술 먹으면 체험을 강조하죠. 두 가지 체험 따라해 보시죠. 6월절 체험, 오순절 체험.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는데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40년을 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광야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게 뭐다? 예수 십자가라는 걸 깨닫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목이 말라요. 광야 얼마나 덥겠습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야 할렐루야 물이 있다라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여기 있었을 때는 먹을 물이 있었는데 먹을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반찬도 없다, 밥도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때 모세가 같이 불평하지 않고, 시작, 같이 불평하지 않고. 이 불평도 전염이 되거든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항상 나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그거 듣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대기를 하나 주워다가 이 막대기를 저 르비딤에 있는 쓴물에 담거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막대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쉽게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독 같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그 유명한 말이 그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인생의 쓴물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내가 불평하면 그게 전염이 됩니다. 불평 대신 기도합시다. 시작. 불평 대신 기도. 그러면 나무를 쓴물에 던지면은요, 십자가 나무가 닿는 곳에는요, 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가 은혜 받았던 얘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중세의 성자가 휴가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물을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세상에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이 이런 바구니에다가 나무를 하나 집어넣고 운물통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끌어올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 양동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물을 끌어올립니까? 했더니 이 하인이, 어르신 보십시오. 이 나무가 없이 물을 끌어올리면 찰랑찰랑 걸려서 다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나무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고 물을 끌어올리면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자가 무릎을 치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들어보게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 성령의 강수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많이 흔들려서 그 생수가 벗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답이 있네. 자네와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담그게나. 그러면 성령의 생수를 아주 많이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꿈꾸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제자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십자가가 답이네. 십자가가 답이에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긴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가다 보니 불뱀에 물립니다. 다 죽어가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불뱀에 안 물린 거 감사해야 되는데, 모세야, 여기는 불뱀이 없었어, 바퀴벌레도 없었어, 지네도 없었어, 개미도 없었어. 여기 오니까 개미, 지네, 바퀴벌레,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다 있네.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놋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높이 매달아 들어라.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유가 이 말이라. 놋뱀이 뭘 상징합니까? 높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놋뱀에게 물리면은요, 어서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하나가 되면은요, 저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사랑했던 그 감격이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 만든다라는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죄로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 유월절 체험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이 광야 땅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예수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면 광야의 시간이 단축되고요, 드디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해요. 요단강을, 말씀을 들고 요단강가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순복음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얘기하니까 방언하는 거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 오순절 체험, 성령 체험, 요단강가의 체험은 바로 말씀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양육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건넙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를까요? 순종으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sin, 죄하고 상관이 없죠. self, 항상 이 자아가 문제거든요. 자아를 무너뜨리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spirit,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보혈을 지나, 그죠? 예수 보혈을 지나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 감사, 이것이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낮은 단계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해서 사는 것. 무엇으로?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가장 핵심이요, 제자를 키우는데 가장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에 빠지는 것은 물침내 받았을 때 물속으로 퐁당 빠져, 나 예수 빠지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세 가지 인생의 단계를 지나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 만드는 것,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전수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이 저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높은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대해 주시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진리가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눈을 낮춰서 나보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읽은다면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단순히 10년, 100년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꼴이 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